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된 우리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기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비록 죄인이었고 허물 많았지만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게 하는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헌신을 하고 온전한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 레위기 6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5장에서 말씀하고 있던 속건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제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또 실제로 이런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8절부터 30절까지 제사장의 사역 태도, 사역 방법,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에게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속건제의 계속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8절부터 30절까지의 본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또 한 가지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신실하지 못한가? 이웃의 물건을 잠시 나에게 맡겨주었습니다. 혹은 전당물로 맡기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탐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맡아 있다가 돈을 갚으면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 나 받은 적 없어 하고 발뺌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이죠. 또 3절에는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 나 주운 적 없어, 혹은 탐이 나가지고 나 그런 거 일이 없어 하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일도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한 범죄이다. 이런 범죄를 지은 사람은 그 물건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죄, 잠시만요, 다른 사람에게 재물에 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20%를 더해서 보상하는 그 원칙을 따라서 보상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범죄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끌고 가고, 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보고 그 죄를 속하여 주고, 그러면 그 모든 허물과 사함을,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의 차이는, 속죄는 여호와 앞에 직접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속건 제물은 똑같은 범죄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물건, 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재산의 20%를 더 가산해서 돌려주는 것과 플러스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쳐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길 가다가 모르고 주었을 때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걸 돌려주는 마음이 옳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거 공짜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하고 그냥 가져가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범죄가 될 수가 있고, 그 죄가 있는 곳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5장에서 죄가 있는 곳, 악이 있는 곳, 허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받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20%까지 더 얹어서 보상을 함으로 내가 진실로 회개한다는 표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30절까지로 넘어갑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첫 부분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이렇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번제는 뭘 의미할까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어떤 헌신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아, 번제 이렇게 드리라. 너희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서 초점을 맞출 것은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13절에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불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신앙 고백의 불입니다. 번제가 어떤 곳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짐승의 살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바르고 그리고 그 모든 가죽과 모든 것을 내장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고기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의 고귀한 희생,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번제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건 뭘까요? 번제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 번제의 불이 무슨 불입니까? 신앙 고백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5장에서도 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6장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쉽게 생각하는 죄악 속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회개입니다. 신앙 고백의 회개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악과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자신을 희생시키고 헌신시킨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있습니다 하는 고백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이기적이 되어지고요, 자기 생각만을 하게 되어지고요, 나 자신이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고통, 내가 남에게 잘한 것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었다는 이 신앙 고백,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껍질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이 신앙 고백이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 이유는 신앙 고백이라는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십자가 위에서 그가 살이 찢기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고통스럽게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활활 불타오르는 사람은 교만하다가도 겸손해집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 자신의 모든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가난함, 고난함, 인생의 모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이 헌신으로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 불은 신앙 고백의 불이요, 우리의 헌신의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령으로 제사장이 항상 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 제사장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신앙 고백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신앙 고백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의 힘이요 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마포 흰옷, 세마포 속바지. 제사장은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할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사역할 때나 경솔하게 마음을 놓지 말고 늘 정결한 생각, 순종과 순길의 순수한 그 흰색과 같은 세마포와 같은 정결함을 마음속에 지녀야 한다. 우리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가장 우리가 마음에 감동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 분명히 감동받습니다. 근데 더 감동받는 것은 그 마음의 온유한 심령입니다. 겸손한 심령입니다. 세상에서 참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는 그 눈빛만 보아도, 그 말하는 것만 보아도, 그 사람이 신앙 간증하는 것만 보아도, 신앙 고백하는 것만 보아도 이 사람 속에 순수하구나,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세마포.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표정과 관계 안에서 하는 태도는 세마포의 흰옷과 세마포의 속바지를 입은 것 같은 이런 행실을 보이고 있는지 참 저도 부끄럽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은, 우리의 얼굴 모습은 40세가 지나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요. 내 얼굴의 모양, 율법적인가, 은혜가 넘치는가, 딱딱한가, 굳어있는가, 형식적인가, 혹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고 이런 모습인가. 이건 결국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온 만큼 내 얼굴과 내 말에 그대로 묻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소제는 뭘 의미합니까?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단 위에 불은 항상 불타오릅니다. 신앙 고백의 불이 불타오르면 헌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이 소재 밀가루와 같이 곱게 빻아서 내 속에 이기적인 모습이 없이 완전히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제사장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향기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롭지 못한 신앙인들, 향기롭지 못한 사역자들, 향기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걸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번제와 소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론과 그 자손의 위임식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소제를 드릴 때는 아침 저녁으로 절반씩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실을 잘 돌아보아라. 아침 새벽 기도하고 저녁 때 저녁 기도를 드리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 고백의 불을 활활 태워서 그 위에 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소제는 희생이요, 번제는 헌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신앙 고백 속에서 불이 탈탈 오를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뿌리가 없으면 사람이요, 인간적인 율법적인 이 헌신이 나타나고 그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한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자가 제사장이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속죄제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하다. 왜?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제물을 잡는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속죄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도 좋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 장소에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은 일하면서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먹을 것을 당연히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고기에 접촉하는 자 거룩하고, 피가 닿으면 거룩하여지고, 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깨뜨리라. 유기에 삶았으면 그를 닦고 물에 씻으라. 이 고기와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의 몸을 상징합니다. 오직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속죄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8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제사장의 거룩한 삶입니다. 신앙 고백에 불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에 불타게 될 때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사역의 삶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다 하고 주님은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기를 원한다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